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를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낡은 그리고 땅에서 그리고 제도와 전통으로 학습된 그런 역겨운 인간적인 저희들의 모든 정서와 기호와 그리고 경향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서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다 뽑아주시고 오늘같이 가르쳐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와 진리로 저희들이 매일 새로 태어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소수에 남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적인 질서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우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속해서 개개인에게 각 영혼의 마음에 호소한다. 완전히 거룩한 이가 되어라. 만약 각 영혼이 그렇게 한다면 요즘 시대의 정치에 존재하는 부정직과 부패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혼들은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죄나 오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매일 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볼 것이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변명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 죄들을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잘 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은 공인들은 물론 모든 영혼이 따라야 할 법이 되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너희의 노력을 매 현순간 성화시켜라. 너희가 개인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너희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이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 거룩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세속적인 이익에만 몰두한다. 이들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고 희생해 주기를 청하는 바로 그 믿지 않는 이들이다. 이 영혼들은 세상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가 하면 오류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이 있다. 이제 너희는 왜 나의 부성적 성심과 내 아들의 성심이 비통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에덴 동산의 시민이 되어라 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변질되기 이전에 인류가 살던 곳, 그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그러한 에덴 동산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과 정신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정신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질문도 알았고 답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답이 포함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어떤 정신세계인지를 알아야 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거룩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개개인에게 각 영혼의 마음에 호소한다. 완전히 거룩한 이가 되어라. 자, 거룩한 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진리를 가지고 먼저 거룩한 이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 나라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됐을 때만이 그 두 분의 속성으로 하나 된 그 은총 때문에 거룩한 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 혼자 어떤 인간적 노력을 하거나 세상적인 노력을 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혹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원죄를 이미 갖고 있고 그런데다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간적인 이상한 다양한 유전자적인 속성 플러스 그리고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갖게 된 다양한 인간적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다 악의 소산이고 땅에서 나온 거고 아래에서 나온 거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부터 학습된 건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선 답이 없다는 거죠. 인간적 노력으로 이런 예를 들어 100가지의 악의 속성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열심히 인간적 노력을 해서 한 가지를 딱 잘라버렸다 한들 99가지가 또 남아있죠. 또 하나를 잘라버렸다 한들 98가지가 남아있고 이렇게 내가 무슨 인간적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가지를 잘라서 완성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잘라내봤자 그게 또 나올 거고 잘라내봤자 또 나올 거고 이런 부작용과 이런 한계적인 것과 이런 죄악의 잉태로부터 우리는 절대 홀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반드시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하나 되고 그 모든 인간적인 내 속성을 버렸을 때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거룩한 이가 되라라고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보통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거룩하다라고 보냐? 거칠애의 거룩함의 기준을 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왜 유대인들이 일평생 패망하기 직전까지도 바리사여 율법학자에게 속았냐? 그들 눈에 보았을 때 겉으로 있어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속성이 여전히 우리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있어 보이는 큰 성당,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해. 그럼 오늘 미사한 것 같고 은총 받은 것 같아. 이게 거룩함을 겉에 표현에 형상에 치우쳐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훌륭하고 멋진 아주 몇백 년,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뭐 아주 유서가 깊은 성당이다. 그럼 거기 가서 막 미사 한 번이라도 드려봤으면 나 오늘 은총 너무 받았고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그렇게 겉에 보이는 형상의 나라가 있어 보이면 이거로 거룩한 거다라고 착각해서라는 거죠. 이런 속성으로 인간은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께서 거룩한 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똑바로 노력할 수 있냐? 똑바로 노력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완전히 거룩한 이가 되라. 그런 사람은 어떤 노력할까요? 그저 형상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며 예하며 맹종하겠죠. 이러면 거룩해진 거라고 착각하는. 이게 거룩한 게 뭔지를 모르는 부작용과 오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도대체 뭔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됐을 때 구현 가능한 건데 그런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께서 그 다윗의 영혼을 평가하시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인간 중에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하느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데 바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룩한 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는 속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칠애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다윗을 한번 분석해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분석해보면 일단 그가 하느님 앞에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떻게 순수했냐? 왕이 되었는데 그 계약의 개를 모셔오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로 아버지의 계약의 개를 모셔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죠? 그 계약의 개를 모셔오면서 왕인데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채통 지켜야 되고 형식과 피상적인 거 그래도 체면이지 내가 왕인데 이런 것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온 백성이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게다가 덩실덩실 춤을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바지춤이 내려갔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그랬더니 그 다윗의 부인이 첫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참 꼴 조수다. 그렇게 많은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바라보고 백성이 바라보는데 그래 왕이 돼서 바지춤이 다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다는 채통도 못 지킨단 말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말을 한 그 부인의 태를 막아버리죠.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바로 이게 뭐냐. 다윗이 하느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진실한 나라에서 진정성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이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이가 되어라라고 보시는 좋은 속성 중에 하나예요. 순수성. 어느 왕이 그렇게 많은 백성과 수많은 장수와 높은 고위간직의 사람들이 있는데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런 기쁨을 아주 순수한 어린애처럼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모를 만큼. 이 정도로 하느님 앞에는 어린애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것을 하느님은 아주 예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이에요. 이런 순수성을 지닌 사람이. 또 사랑이 많고 신의를 지킬 줄 알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을 다윗이 대하는 나라를 보세요. 그걸 자기를 그렇게 일평생도록 핍박하고 못되게 굴고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했지만 자기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감히 내가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살려주죠. 창만 거기다 두고 오고. 그래서 멀리 있어서 임금님, 내가 임금님에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임금님을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 해서 오늘 죽일 수 있었으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하죠. 거기서도 다윗의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죠. 그게 뭘까? 하느님이 무엇을 축복하신 것을 하느님을 그토록 존중하고 사랑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를 나도 수용하는 이런 넓은 그릇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한이라는 건 이런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정직한 사람, 아주 고결하게 단순한 속성, 또 참된 진실과 사실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오늘 완전한 거룩한 이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윗을 거룩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 삼중간에 큰 모자 쓰고 큰 지팡이 들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십자성어도 아주 천천히 이렇게 긋는 교황이 있다. 그럼 교황과 다윗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 다윗과 교황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투표를 한번 해보면 교황과 다윗 중에 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 투표를 할까요? 당연히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황이 거룩하다라고 거기다가 투표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거룩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수한 어린애와 같으셨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천상의 책을 보면 항상 루이사 피카레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나라를 보면 내가 참 오늘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힘들구나. 너에게 기대고 싶구나. 나를 위로해다오. 따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 사람이 되먹지 못한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인데 에헴 하면서 채통 지키고 있어도 아닌 척 아닌데도 그런 척 이런 어떤 처세의 나라를 살지 감히 그런 허접한 내 눈으로 봤을 때 허접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에게 가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위로해다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양파 껍질 같으냐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도 마음을 확 열어서 다 속지땅백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인간의 역겹고 야리꾸리한 속성입니다. 4명의 가족이 살아가는데도 거기 허심탄회하게 완전히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드러내서 솔직담백하고 정직하게 무엇을 소통하냐, 다 보이지 않는 막과 장벽이 있죠. 이게 예수님의 그런 순수성과 단순성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저급한 속성이에요. 거룩함의 극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인간 앞에 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말씀하실 만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성과 순수성이 있으시더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그쵸? 근데 인간은 거룩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완전히 거룩한 이가 되어라 그럼 거룩한 이가 되어라. 거룩한 이가 근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게 거룩한 건가? 추상하고 상상하기를 로마 가톨릭의 높은 직함의 권한의 사람들처럼 천천히 손도 천천히 십자성어 긋고 높은 지팡이를 들면 그거 거룩한 거라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다 한들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고체계가 완전히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다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있는 상태여가지고 단어 하나도 올바르게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거룩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다윗 같은 그런 속성이 바로 거룩한 건데 예수님을 닮은. 그 다윗을 거룩하게 보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럼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그리고 채신머리 어깨 춤춰서 바지춤이나 내려가는 그런 다윗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거룩하다라고 보여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죠. 오히려 바리사 율법학자 데려다 놓으면 바리사 율법학자가 더 거룩하다라고 보일 거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럼 이건 완전히 거룩한 이가 되어라 할 때 거룩한 걸 거꾸로 이해하는 거죠. 거룩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거룩한 이가 되라 라는 것은 그런 고결한 아주 단순한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잡았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버리는 이런 아주 고결한 단순성이 성모님에게 있으시죠. 이게 거룩한 거예요. 또 다윗같이 아주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계약의 개를 모셔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궁궐에 드디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몇 걸음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몇 걸음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지금도 소는 비싼데 그 시대면 소가 얼마나 비싼 걸까요? 그렇죠? 전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는 그런 소를 수천 마리를 잡아 살라 바치면서 계약의 개를 모셔오는 걸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런 진실성, 이런 사랑이 넘치는 이런 마음, 이게 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속성들이 바로 이런 나라예요. 그럼 이런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그런 속성으로 너가 두 분과 하나 됨으로써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 정직하고 이런 영혼이 되거라 라는 게 거룩한 이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황무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써먹을 게 단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박박박박 다 긁어서 다 버려야 될 만큼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이 강의를 끝나고 다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고방식 중에 그래도 이거는 쓸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런 거는 쓸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 훌륭한 수많은 예언자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어느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답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쓸만한 건지 아니면 죄악의 인간의 경향이 쓸만하다라고 착각하는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게 거룩한 거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태양과 빛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가 옳다 그르다 했던 사고방식은 사실 다
마귀에서 나온 거고 다 땅에서 나온 거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서 나온 거고 내가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기호와 경향과 정서에서 나온 다 이런 쓰레기와도 같고 역겹기 그지없는 사고방식들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서는 절대 거룩한 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각 영혼이 그렇게 한다면 요즘 시대의 정치에 존재하는 부정직과 부패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깨달아가지고 오늘부터 거룩한 이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인류의 많은 영혼들이 거룩한 이가 된다. 사고방식과 정신이. 그러면 정치에 존재하는 부정직과 분패도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관점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이가 된다라는 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속성으로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정신과 속성으로 내가 변화되면 못 볼 것이 없겠죠. 내 사고방식은 빛 자체가 되겠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못 보실 것이 단 하나도 있으셨나요? 없죠. 마음의 그림자와 머리카락을 헤아리실 만큼 낱낱이 세세히 다 보는 것. 이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으로 살 때만 가능해요. 그럼 그 사고방식으로 내가 거룩한 이가 됐다. 그러면 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마귀는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다 열렸기 때문에 모두 볼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부정직과 부패가 날뛸 수가 없죠. 왜? 레이더망처럼 다 지워낼 테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혼들은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죄나 오류에 빠지진 않았는지 정직하게 매일 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볼 것이다. 자, 양심 성찰을 밤에 잠자기 전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도대체 양심 성찰하라는 거는 뭘까? 어떤 죄나 오류에 빠지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성찰하라는 것은 자,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걸 내가 오늘 뭘 했나? 내가 한 것 중에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것들 뭐가 있나?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또 진리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아닌데 내가 행한 것들은 뭐가 있나? 요거를 자기 전에 곰곰이 잘 따져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예수님과 어머니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양심 성찰을 올바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변명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 죄들을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거룩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서 내 사고방식도 거룩한 사고방식이 되게 되면은 양심 성찰을 해서 무엇이 딱, 이거 예수님과 어머니가 하신 거랑 다르네. 내가 오늘 이런 악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것을 했구나. 라고 딱 발견을 하게 되면 변명 절대 못할 거라는 거죠. 왜? 진리는 빛과 같아요. 참된 진실과 사실의 수억만 가지 가닥의 빛이 바로 진리입니다.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나라의 그 관점에 수억만 가닥의 빛의 세계를 묶어놓은 게 진리라고요. 그러니 그 관점으로 못 볼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서 속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죄들을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거룩한 사고방식으로 자꾸 변화되는 영혼은 내가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이런 거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장 회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잘 되기를 원할 것이다. 자, 진리적 사고방식, 거룩한 사고방식이 돼서 거룩한 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거룩한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남들도 잘 되기를 원할 거다. 왜? 계명이 나를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계명의 정신이죠. 그렇죠? 그럼 거룩한 사고방식의 기본이 계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계명으로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고방식의 속성으로 산다면 당연히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날 돌본 거는 없어지고 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달라질 테니까 당연히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이것은 공인들은 물론 모든 영혼이 따라할 법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이런 거룩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앞으로는 따라야 될 법이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 성화 시대가 되면 그 사고방식으로 안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 사고방식으로 안 살고는 못 살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면 그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다 모두가 그런 관점으로 볼 거고 자신이 창피해서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못 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편적 윤리 기준과 가치와 도덕이 될 거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너희의 노력을 매 현순간 성화시켜라. 자,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거룩한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진리 안에서 그런 거룩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너희 노력을 매 현순간 성화시켜라. 그런 거룩한 사고방식을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계속 매일같이 버릴 거 계속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으로 저를 무장시켜주세요. 그 사고방식이 저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사고방식이 계속 되게끔 매일매일 성화시키는 삶을 살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개인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너희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이다. 자,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내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고방식이 되도록 계속 매일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너희의 영적 여정에서 한평생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식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왜?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쵸? 여러분. 아니 겉이 달라진다고 해서 어떤 피상적 노력을 좀 한다고 해서 나의 영혼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주인은 겉에 보이는 이 육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의 주인이에요. 주가 되는 게 영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정신이 달라지지 않고는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건 어떤 피상적으로 겉에 보이는 걸 좀 착한 척 코스프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은 그렇게 착해 보이는 수억만 가지 코스프레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죠. 이 작은 0.0001 나노 단위까지도 분석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는 그 진리의 빛으로는 못 볼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빛이 없고 아버지는 그런 빛만으로 가득하신 세계고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속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여정에서 내가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고 달라지게 함으로써 내 영혼이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드리게끔 해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도 이런 나라예요. 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천상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코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절대 천상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도 하시는 거죠. 어떤 이들은 개인적 거룩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세속적인 이익에만 몰두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 사고방식을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서 거룩한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게 내 영적 여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원에 직결적인 영향력을 끼치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은 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오직 세속적 이득에만 몰두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영혼이 갇혀서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영적인 나라를 한 번도 본 적도 추구해 본 적도 알려주는 사람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세계는 이 세상적인 게 다니까 여기에만 몰두할 수밖에요. 이들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고 희생해 주기를 청하는 바로 그 믿지 않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영적인 본질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없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세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해야 그 세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순 땅에 있는 것에만 온갖 애착과 집착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것에만 속해서 살아가니 이거 어떻게 구원이 될까요? 그거 안타까우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그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해주렴. 어떻게? 그런 갇혀있는 영혼들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영혼들은 세상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거의 다 이렇다는 거죠. 거의 다가. 거의 다가 사실은 이 시대는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영혼이 다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애착과 집착의 강도가 좀 센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갇혀 있어요. 다양한 자기가 좋아하는 정서, 프레임, 기호 이런 것에 갇혀 있다고요. 그것은 그런 영혼은 이런 거룩한 사고방식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도전할 수도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더더욱 몰라서 일평생 단 한 번도 도전도 못 해보고 죽는 영혼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우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류를 종교로 받아들인 이들도 많이 있다. 자, 오류를 종교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오류. 잘못된 거죠? 오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종교로 받아들인다. 아, 그럼 종교 안에서 잘못된 건 뭘까? 이분법 신분질서.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달라요. 성경에 너희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교도의 교회는 이분법 신분질서가 엄연히 존재해요. 그게 법조문으로 쓰여있진 않지만 그 안에서 종교생활한 신자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분법 신분질서가 존재합니다. 직분과 직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높은 그 직함과 직분에 있는 리더들은 에헴 하면서 목에 힘주고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암암리의 이 배알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교회의 수많은 다가온 양들 신자들은 그들을 왕처럼 섬기는 종처럼 예예 하는 이런 이분법의 신분질서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럼 이건 성경과 다르죠. 그럼 이건 분명히 성경과 다르니까 오류죠. 근데 그 오류를 그냥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종교로. 왜? 익숙하니까. 수십 년을 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 바로 응애응애해서 딱 떴는데 그때 처음 본 사람을 엄마라고 인식한다라고 하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서 그 교회에 몸담고 계속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를 60, 70, 80 될 때까지 계속 다니면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나는 인식이 돼요. 정상적인 걸로. 그럼 이렇게 이분법 신분질서가 예수님의 모범과는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오류가 그러려니 원래 종교는 저런 거려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그 말씀입니다. 원래 종교는 뭐 저런 거지 이런 날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전체주의하고 인간 중심을 이 이교도의 교회가 합니다. 인간 중심, 하는 중심이 아니라 뭐 인권보호, 자연보호, 생명보호. 그러면 참 착하네. 좋은 일 한다. 그래 인권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역시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하네. 역시 성당이 이런 걸 해. 이렇게 해서 좋은 것으로 그게 사실은 그 너머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의도는 절대 모르고 그 오류를 좋고 착하고 좋은 걸로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또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이거 있죠. 교황이 오늘 무슨 칙서를 발표했어. 무슨 교서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그럼 오늘 교황님이 뭐뭐뭐뭐를 발표하셨대. 그럼 그 교황이 말한 건 다 법이야. 그게 성경이야. 해서
그 교황이 말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정말 정반대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는. 이게 오류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이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엄청난 오해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인류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거의 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우니까 너희가 기도하거라. 깨어나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너희는 왜 나의 부성적 성심과 내 아들의 성심이 비통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심께서 비통하시대요. 왜 비통하실까? 오류를 오류로 보아야 하는데 오류를 오류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네. 내 백성이. 그래서 다 지옥의 자식으로 지옥으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거 얼마나 비통할까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똑바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 최소 내 교회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내 교회는 그래도 내 아들의 모범을 조금이나마 행하겠지. 세상은 저렇게 악독하다 치더라도 몰라서. 그래도 내 교회는 좀 다르겠지. 이걸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기회주고 기회주고 또 기회주고 또 기회주고 이걸 2000년 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근데 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독하고 사악하기가 세상보다 더 속이는 것의 달인이네. 이러니까 비통하신 거예요. 왜? 내가 창조한 수많은 내 자녀들이 다 자기 발로 지옥을 걸어가네. 이게 얼마나 비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이 한평생 그냥 애지중지해서 키운 아들, 딸 그 2명이 온 인생의 희망인데 그렇게 열심히 길러놨는데 기껏 그 2명의 아들, 딸이 기껏 열매를 맺는다는 게 지옥의 불구덩이로 자기 발로 들어가. 근데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건 아니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해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비통한가요? 안 한가요? 아마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일 겁니다. 내가 모든 희생과 노고와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까운 청춘이며 몸에 다 바쳐서 둘을 길러놨는데 세상에 맺는 열매라고는 지옥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봐야 돼. 내가 부모인데. 그러면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아닐까요? 지금 아버지의 고통이 그러신 거예요. 비통하다라는 단어밖에는 더 이상 쓰실 단어가 없어서 비통하다는 단어를 쓰신 거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너무 저급하니까 저것을 뛰어넘는 나라라고요. 그 마음이. 현재 아버지의 마음께서.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법의 단어가 비통밖에 없어서 비통하다라고 쓰시는 것뿐이에요. 세상에 그 악으로 가득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 슬퍼서 아마 통곡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온전하고 거룩함이고 선하시고 참됨 자체이신 아버지께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말해도 내 말은 안 들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예,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정말 진짜니까 이거에 하나 되라.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듣지를 않아. 도대체가. 계속 이교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게 맞대. 그리고 그 마귀가 말하는 걸 아주 충직한 하수인으로 들어. 이러면 여기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나요? 찢어지겠죠. 인간의 부모도 아마 여기 찢어질 겁니다. 심장. 그럼 선하신 자체인 아버지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실까요? 우린 죄악의 인간인데도 심장이 찢어진다면 선하신 흠없고 고결하신 자체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해라. 내 자녀들이 이렇게 지옥의 자식으로 다 걸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기도해라. 그들이 눈과 귀가 좀 떠이고 열려가지고 뭐가 자기를 죽이는 건지 제발 좀 알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변질되기 이전에 인류가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살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와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거룩하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똑바로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나라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럼 그 단어의 나라를 알았으면 그럼 나는 어떤 거를 바꾸고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거는 가져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정의, 신적인 정의. 그럼 거룩함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노력을 거룩한 사고방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거룩한 사고방식을 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고방식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하셔서 우리가 지난날,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속성을 버릴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